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예, 오늘 본문에 여호와 샬롬이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이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너무 의심이 많고 믿음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5번 정도를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5번이나 무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럴 만큼이나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소위 말해서 비겁하고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기드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본성은 정말 믿음도 없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겁 많고 의심 많고 아무것도 가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과정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확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정이 되는, 이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는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확정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된 표시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방편, 증거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확정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황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든 거죠. 내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내게 확실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 삶들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지팡이 딱 짚고 나가지고 덕남아 내니라 이랬더라면 덕남이 아마 그 다음날 못 일났을 겁니다. 병원 실려가가지고. 그처럼 우리가 다 기다리는 건 하나님이 남들 반 알았지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이거잖아요. 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책을 지은 그 저자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책 제목까지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이 일은 내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정들을 내게 주십시오. 안 믿어지고 내가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담대하게 행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게 된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확실치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두렵고 믿어지지 않고 진짜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들이 있으면 담대하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이는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과의 지금 어려운 문제, 이 미디안이 소위 말해서 그때 말하면 동방이었죠.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수확을 할 때만 되면 와서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려면 추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완전히 오픈된 다 열려진 곳에서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밀을 추수할 땐 그렇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해보셔서 알지만 보리나 밀 같은 거는 일종의 이게 그 수염들이 아주 따갑고 아픕니다. 이게 옷 속에 들어가 박히면 진짜 괴롭죠. 그러니까 다 열려진 데서 해야 됩니다. 바람이 날아가도록. 근데 지금 포도주털은 바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가두어진 이런 곳인데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려고 지금 정말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 보고 기드온아 이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므낫세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자기는 므낫세 집안에 정말 약한 자, 근데 그따 놓고 제일 막내라. 그러니까 별로 자기가 쓰임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고 그래도 집안에서 좀 나름대로 힘 좀 쓰고 뭐 이렇다면 내가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하겠는데 지파 중에서도 별로 드러나지 못한 지파요, 약한 지파요,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제일 약한 집안에 그것도 열형제들 중에서도 힘없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지금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에 대해서 기드온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당신이 맞냐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맞냐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맞냐고 이러면서 묻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그에게 뭐 대단한 초능력, 초현상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내가 제사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기다리마 이러고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만들고 고기를 뜨고 해서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위에 놓고 이렇게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이거 이해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고는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대는데 그 지팡이 끝에다가 그 제물을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나와서 음식을 이 제물을 다 태웠죠.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나왔는가 보세요. 지팡이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밥 위에서. 밥 위에서. 자, 이런 비슷한 사건 또 하나 있죠. 버뜩 안 떠오르죠, 그죠? 이게 어디 나왔지? 여기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잖아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가 얹고 물을 갖다 부어가 국을 만들죠. 그 도랑에 물이 흥건히 넘치도록 합니다. 완전히 얘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안수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딱 했는데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엘리야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물을 도랑의 물까지 다 싹 핥아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기도한 든 손에서 불이 나와서 했더라면 좀 더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가 지팡이로 끝을 딱 댔는데 불이 어디서 나와야지 좋겠습니까? 지팡이에서 나와야지 이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데 불이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왔어요? 생뚱맞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몽땅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열심 이런 게 이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을 쌓고 막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를 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러면서 땡기니까 난리가 났죠.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막 춤추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러면서 막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도구, 가르치는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믿는 선지들 중에서 이런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인간으로서 흔히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이렇게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내가 마치 한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선명 씨도 한때는 막 대단했었습니다. 박태선 씨도 그랬고요. 이 길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통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 해도 하나님의 사자는 통로일 뿐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내가 너에게 와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기도원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게 누구를 주목해 하느냐,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일을 한 게 아니다. 너희가 보고 너희가 감격하는 이 사람, 이런 일들은 누가 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 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일하실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고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변에서 누가 용하다더라, 진짜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불태우고 그 사람을 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확신을 주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능력으로 불태우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사람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사람이라 종종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종종 눈눈을 돌려서 사람을 보다가 실패할 때가 참 많죠. 기도원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불태우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너의 예물을 받으시고 네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만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밤 구할 때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그분이시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분명한 확정들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밥 위에서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를 불태웠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이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참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죠. 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큰 용사에서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될 일 뭐예요?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작전을 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뭘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오늘 너희 집에 소 잡아가지고
7년 된 소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몽땅 다 찍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제를 드릴 때가 아니죠.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몹시 괴로운 상태였는데 군대를 모집하고 작전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제사를 지내라고, 어떻게 보면 전혀 생뚱맞은 명령이죠. 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당한 이런 문제들, 미디안이 쳐들어와가 이런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 우상이 누구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아무리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 사사시대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승리를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또 사사를 보내고 승리하면 뭐예요? 또 그대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아니고 그들에게 더 큰 적인,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택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먼저 그들의 삶들 속에 제거하는 일들이, 이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 한 번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이 좋아지냐? 아니, 똑같아져요. 또 똑같아지고 또 똑같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들, 이것들을 제해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되냐?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진짜 문제, 미디안이 쳐들어온 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너희 속에 있는 바로 이 우상의 문제, 이것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살펴볼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고는 똑같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우상의 것들 무엇이나 찾아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버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그 한가운데 지금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도 그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 참 어리석죠.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들 여전히 두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한순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어느새 돌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두려워야 할 뭐냐? 미디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웃기는 게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여룻바알이 됐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가 만들었던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해놓고는 다음에 기드온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방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이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리 속에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들과 끝끝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하니까 응답받았다 하더라, 누가 하니까 뭐 성공했다 하더라, 이 성공의 방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인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 누가 뭐 하니까 성공했다 하더라, 누가 뭐 이러니까 뭐 했다 하더라. 여러분 학부모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들이 그렇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이 이제 고3들을 이렇게 고2 이렇게 둔 엄마들이 이게 뭐 학원 어디 보내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서로 모여가지고 맘카페 모여가 이제 브런치를 하면서 이렇게 아줌마들 같이 이야기하다가 누구 엄마 가다가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 있답니다. 호칭이 바뀌는 순간, 아들이 소위 말해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합격했다 하면 그 아줌마는 누구 엄마가 아니고 그때부터 언니로 바뀐답니다. 누구 엄마 이렇게 하다가 누가 들립니까? 혹시 미국이라도 갔다 하라면 아 언니 굉장히 친해져요. 말아 행동. 이게 곧 아이의 수준이 곧 엄마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엄마들은 아이가 곧 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들 전부 다가 아이들이 우상이 되고 공부하는 게 우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에서 저희 때만 해도 그 사회 가던 전도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강남의 엄마들이 더 힘들어. 왜? 강남의 엄마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면 애들 쑥 물빛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집사님 누가 교회 안 하던데요 이러면서 하면 그 엄마가 아니 전사님 지금 정신이 있어요? 전사님 우리 애 학교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면 할 말 없죠. 아 예 그러면 시험 끝나고 다음 주에는 보내주세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때. 아 뭐 공부하는데 뭐 이러면 모든 게 다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수련회 갔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때인데 지금 저 사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 예. 그러면 수련회 마치고 오면 애 한번 보내주세요. 딸깍. 힘도 못 써요. 전도사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는 그야말로 팔의 목숨입니다. 그래요. 제 때 그랬어요. 주일학교 애들 간식 주는데 초코파이 줬다. 초코파이는 애들 받아가지고 지나가다가 개 줍니다. 이건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 줘야 되죠. 그랬습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전부 다 자식이 우상이고 공부가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 그 방식이 성공의 방식이 그 모두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를 무식하게 수련회 보내고 뭐 기도회 보내고 정말 아이한테 관심 1도 없는 그런 엄마, 무식하고 무지막지한 엄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상종이 안 됩니다. 상종을 안 해줍니다. 엄마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세대 가운데서 빛의 하나로 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으로 능력으로 경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표,
내게 말씀하시던 그분인지 이 표지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원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않고는 반드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선고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확신으로 굳게 서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말하면 굳센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상과 싸우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가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니까 그야말로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드온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 여러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산에 호수 있잖아요. 호수. 근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고기가 있네.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는 물고기가 올라오려면 그죠? 아가미 떼고 폐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막 해결해 모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가 여기 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혹시 올라가나 싶어가 봤는데 그것도 아니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대학에서 영국에서인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은 아리네하게 새들이 옮기더라는 거예요. 새들이 고기를 물고 그걸 갖다 집어넣으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옮기느냐? 새들이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응가를 해요. 응가를 하는데 그 새들의 배설물 가운데 물고기 알이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사는 물고기하고 저 산꼭대기 호수에 사는 물고기하고 똑같은 종이라도 수준차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붙어가는 놈이 그 위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고 거기에 풀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신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차원 다른 신분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이 밤 구하고 얻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이 필요한 거죠. 자, 6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냐? 여룻바알이라고 이름 짓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이 아멘. 여룻바알, 바알을 파괴하고도 손도 못 대고 누가 그랬노? 기드온이 그랬는데요. 죽이자 이랬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놔둬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쥐가 응징할 거다. 너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바알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진짜 여룹바알, 바알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으로 이름하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었고 이스라엘을 올가매일 점술이 없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한 이 믿음이 오직 필요할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들 속에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를 가지면 그러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여룹바알처럼 세상의 어떤 신들과 싸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